네, 우리 이제 천천히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대 청년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이 그냥 허투루 우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모두 함께 믿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큰일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우리 다시 한번 만세 반성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꽃들도
다시 한번 온 만물에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하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시간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뜻없는 열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정말 귀한 예배 시간을 정말 뜻없는 열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진심으로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린 나의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나의 예배의 온전한 회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한 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주님 동일하게 찾아 말씀하시고 아버지 만나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찬양하며 축복할까요?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조금만 빨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신집사님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동부가 이제 또 격주로 문화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또 섬기시느라 예배를 못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함께 청년부 예배를 앞으로도 종종 드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17절 읽고 28절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가 읽고 있죠. 이제 로마서를 막 이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쯤부터 사복음서를 다 읽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우리 로마서를 이제 읽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못 읽던 청년들도 다시 또 시작해서 우리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들이 길이는 참 길지 않고 짤막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내용은 짧아도 길이는 짧아도 내용들이 굉장히 주옥 같죠. 이 바울 서신의 말씀들과 그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가 더하여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신약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초반에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특별하다 여기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인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인의 기준 안에서 절대로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게,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신득이 혹은 이신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후반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더 넘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의 기준 앞에서 절대 의롭게 여겨질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라는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는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우리가 17절을 보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 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 믿음까지도 자신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옳고 내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 결국 믿음의 조상도 나의 조상만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만 옳으니 아브라함은 내 조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나만 의롭겠구나. 내 믿음이 옳으니까, 내 믿음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신다 한들, 아 그럼 우리만 의롭게 되는가 보구나 라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우리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말씀을 보면 17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다 늙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뭡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사건들이, 우리가 이 말씀 17절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드는 순간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그 순간, 내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살리시겠지, 뭐 예비하시겠지, 혹시 설마 죽이시겠어? 라는 의문을 가지고 뭔가를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에 이미 이삭을 바쳤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으니 더 이상 아브라함 자신의 손으로는 이삭은 살릴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내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미 약속한 이상 내 손으로는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듯이 그 이미 내 마음속에 죽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경험함으로 이러한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면 무엇입니까? 자식 하나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 다 늙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실 것도 약속하셨었죠.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단 1%의 가능성도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다 본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데 다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망이 계획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8절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계속 너무 설교 말씀 제목이 순간순간 흘러가니까 항상 매주 제목도 모르고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자식 한 명 없고 내가 자식을 가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자신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전 구절에서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우리가 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로 나오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쇠하여진다, 약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점점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육체가 쇠하여진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빠져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수없이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도 결국 육체가 늙어갈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19절 마지막 절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쇠하여져 가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사라져 가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세어 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그 능력이 없어지는 순간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한 것이죠. 더 이상 내 육체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말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믿음을 확신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라는 구절과 같이 아브라함은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니까 좀 믿는 게 쉽게만 느껴지죠. 아브라함은 진짜 절망 중에 믿었던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중에 믿었던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육체가 쇠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죠. 기도하면서도 노력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도 도우시겠지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 내 힘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함 밖에는, 믿음 밖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그 절망 중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 시대적 배경에서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에 족보가 여러 번 나오죠.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항상 누군가를 설명할 때 누군가의 아들 혹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듯이 이렇게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도 그 두 딸이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술을 먹이게 하고 아버지가 잘 때 그들이 들어가 근친을 하면서까지도 대를 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요? 내가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냥 우리 대도 끝나고 나도 끝나고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상황과 환경이 정말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면 뭘 시키셔도 쌉가능입니다. 하나님 다 쌉파서블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뭘 시키셔도 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괜찮아, 난 소망이 있어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그럴 때마다 점점 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나는 믿습니다. 말은 쉬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고 마치 배를 누르면 알러뷰를 외치는 곰돌이 인형처럼 그냥 날 누르기만 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주세요를 부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졌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내가 정말 기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지만, 진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정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진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 들어가려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또 자격증을 따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우리 수고하는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내가 시험 본 것들이, 내가 지금 일하는 것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다 안 좋게 끝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안 좋은 결과로 끝이 나고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내가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고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 능력이라고 할 것도 없고 경력이라도 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난 왜 그럴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 믿음이 아마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내가 아무리 내 능력을 살펴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아동부 설교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세도 죽고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충분히 성숙해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충분히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안에 나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함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이루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두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어찌 보면 조금은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한 순간이 찾아오고 좌절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이 무책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2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모두에게라는 말에는 당연히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표현하는 이 말에는 당연히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였던 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을 바울은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영적인 미수가와 같다라고 말씀에서 고백하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족함을, 자신은 죄인됨을 깨닫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여도 내가 했던 그 행위들이 나의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그 괴수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걸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었겠죠.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던 너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너가 과연 그 은혜가 너에게도 허락되냐?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나도 여러분도 모두를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도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바울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우리가 깨끗해지죠.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선 이 부활의 생명까지, 부활의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죄인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죄만 사함 받으면 됩니까?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만족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의 생명까지 나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함 없는 의로운 자로 여겨짐을 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때로는 마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과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위한 사건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너희도 이제 생명을 얻은 자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함과 같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 앞에 그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부활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소망한 것이 없을 때, 또 우리 청년들이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상황과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져 가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더욱더 굳건하여져 가는 은혜가, 아브라함과 같이 더 이상 내 육체로 아무것도 노력할 수 없을 때 믿음을 굳게 함과 같이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믿음이 굳어져 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며 은혜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에만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로 나의 신앙이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가 낙심할 때에 감사하고 낮아질 때에 기뻐하며
넘어질 때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믿음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아버지 앞에 드렸던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이제껏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였고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진 않았습니까? 나를 잘되게 하실 때에, 나를 높이실 때에, 나를 평안케 하실 때에만 내가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쁨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드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어느 때라도 나의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라도 동일하신 주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내 육신으로 아무 노력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나의 공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나의 노력함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점점 더 우리는 연약한 나에게 집중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 주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온전히 아버지 한 분 붙잡고 주님만을 믿으며 그 믿음의 선포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귀한 청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할 때가,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상황들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내가 이룰 수 없는 자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 나의 믿음을 드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에 끊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질지라도, 나의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을 굳건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감사가 그 평생 가운데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죄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도 허락되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함과 같이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모습에 때로는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의심하진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구원받을까?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진 않습니까? 낙심하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평생 가운데 날 떠나지 아니한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나 역시도 아버지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 기쁨과 감사함이 아버지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끄신 은혜를 가운데 베푸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때는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며 나아가지만 주님 정말 주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또 주 앞에 이 믿음을 굳게 세움으로 앞으로 그 수많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 맡겨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평생 가운데에 이 믿음을 아버지 앞에 드림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을 주님 귀한 곳에 사용하시고 사용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줄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의 청년들이 승리하며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